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나오는 이 한국판 좀비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부산행이라는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죠. 공유하고 그리고 마동석 나오는 1부 때도 이랬는데 2부 때도 보니까 표정이 전혀 모르시는 표정이세요. 말씀드렸죠. 그래도 세상을 조금은 알아야 된다고. 드라마도 얼마 전에 넷플릭스 드라마 있었죠. 킹덤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이 킹덤 그리고 부산행 다른 여러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좀비가 한국 스타일로 재해석이 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좀비가 뭐냐? 좀비가 뭐냐? 한마디로 하면은 살아있는 시체가 좀비입니다. 물론 당연히 가상의 존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죽기는 죽었는데 움직이는 사람. 그럼으로써 상처가 있거나 혹시 그 좀비에게 물리면 나도 전염이 되는 그게 바로 좀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좀비라는 존재가요. 미국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시청률을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자랑했던 이 워킹 데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 12년 동안 방송이 됐는데요. 이 워킹 데드에는 미국판 좀비가 나와요. 아니 한국판 좀비, 미국판 좀비 자꾸 그러는데 그 차이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한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원래 좀비는요.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도 잘 못 알아듣는, 못 알아보는. 근데 한국판 좀비는 뛰어다녀요. 뛰어다녀.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도 빨리빨리 그러니까 좀비마저도 빨리빨리 다닌다고. 아니 왜 갑자기 좀비 이야기냐 하실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좀비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좀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죽고 거듭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냥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게 거듭남이며 새 생명입니다. 그런데 좀비같이,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죽지 않고 대충 살아서 여전히 자아와 고집이 세상적인 생각과 주장이 살아 꿈틀거리는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변화 십자가 그랬는데 오늘 장로님도 변화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참 많이 들어서 마음에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와 십자가는 결국엔 죽음입니다.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완전히 죽어야 하듯이 변화라는 것도 적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야지만 새 것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야곱의 야복강 씨름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비록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삶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형제가 만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서로 반갑게 화해합니다.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된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도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모든 걱정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서가 야곱에게 함께 가자라고 초청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자고요? 세일이라는 곳에 가자라고 합니다. 이 세일이라는 곳은 에서가 정착했던 곳이고 후에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돔 족속이 나오는데 그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 에돔 자손들이 살았던 땅이 바로 세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우리가 화해했으니까 이제 사이가 좋아졌으니까 나와 함께 가서 이 세일이라는 곳에 정착해라. 그렇게 권면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일이라는 곳이 야곱이 가야 할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우리가 잘 아는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베델.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데 한 곳에 들러서 한 곳에 있을 때 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키시면 내가 이곳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가고자 했던 세일이 야곱이 갈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권고를 사용하죠. 같이 가자, 정착하는데 도와주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복된 길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에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마음속에 남아있던 앙금을 제거하시는 것이었지 결코 에서를 따라서 야곱이 가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순간까지는 야곱이 에서와 떠나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 길로 베델을 향해서 쭉 갔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 되고 평안의 유혹마저도 잘 물리쳤는데 그 즉시로 베델로 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에서를 떠난 야곱이 어디로 가느냐? 말씀해 보니까 먼저는 숫곳이라는 곳에 갑니다. 17절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우릿간을 지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니죠. 쉽게 이야기하면 가축 우리입니다. 칸을 나누어서 가축을 위해서 초막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릿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잠깐 머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숫곳이라는 곳에 장기간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집도 짓고 짐도 풀고 짐승들을 위한 우리도 만들었던 겁니다. 베델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뭐냐? 더 큰 문제는 이 숫곳이라는 곳이 어디에 위치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숫곳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습니다. 얍복 강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랬는데 그 얍복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통해 보았듯이 얍복, 즉 요단 서편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거죠. 요단의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야지만 하나님의 땅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디로 가느냐? 숫곳으로 갔다. 그 숫곳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란 방향으로, 자기가 도망왔던 그 방향으로 가야 있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자손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땅이 아닌 곳에 가서 정착을 하고 맙니다. 야곱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름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증거로 평생 다리를 절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숫곳이 웬 말입니까? 그러고 보면 저희가 창세기 33장을 읽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그랬는데 창세기 33장에도 여전히 그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갈 곳이 있었는데 가나안에 돌아와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았을 때 그는 여전히 야곱,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었지만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마치 좀비처럼. 옛날 모습은 죽고 새 이름으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행해야 하는데 여전히 야곱 때의 버릇이 남아있고 옛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지 못하고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발버둥의 모습. 그 발버둥의 모습이 말입니다. 숫곳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17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자기와 소유를 위해서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숫곳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안주하고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지만 그 꿈을 향해서 가다가 멈춰선 사람의 모습이 바로 숫곳에 있는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람은 사실 안이해지기 일쑤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끽하면 3일입니다. 열심히 시작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열심을 잃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리고는 타협하기 시작하죠. 분명히 여기는 지나가야 하는 길인데 이곳이 내 목적지였다고 말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머물 집을 짓고 가축 우리를 지을 곳은 숫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과 약속한 땅,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곳이라는 건 결국 자신이 편한 곳, 뒤쫓는 자, 야곱 스스로 생각하기에 좋은 곳이었지 결코 하나님이 뜻하신 곳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는데요. 변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가 아니에요. 변화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 완성이 뭐냐? 변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여러분, 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름이 아닙니다. The new, 새로움입니다. 새로움. 왜 변화하냐? 새로워지기 위해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워지기 전에 우리는 이만했으면 됐다 그러면은 숲곳에 머물러 있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변화된 거예요. 야곱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야곱처럼 생각하고 야곱처럼 행동한다. 덜 죽어서 그런 거예요. 덜 죽어서.
저는 가장 안타까운 말이 성질대로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에도 성격이 보인다고. 저분 성격대로 믿는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온순하고 소극적인 분은 신앙생활도 조용조용 여리여리합니다. 있는 둥 없는 둥. 근데 그 반면에 적극적이고 활달하신 분은 예수님 믿고 봉사해도요 화끈하게 해요. 드러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내 성격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나 십자가에 죽고 거듭났다면 예수님 성품으로 주님의 성질로 신앙생활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새 사람이니 말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격으로 신앙생활 해왔든 예수님 만나서 거듭났다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예수 안에 거듭나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야곱과 같이 실패할 때도 있어요. 옛 성질, 옛 모습, 옛 버릇, 옛 고집 나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브니엘을 떠난 야곱에게 얼마나 금방 유혹이 찾아옵니까? 그 멀고 험한 곳까지 갈 필요 없다고. 타협의 마음이 유혹해 들어옵니다. 세일이라는 곳 이미 정착되어 있으니까 형과 같이 가면 편하다. 아니 숫곳이라는 곳, 이곳이 좋은 땅이니까 내가 여기 살면 더 좋을 거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여러분, 배부르고 편안한 곳이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순례자에게 가장 위험한 유혹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순례의 길을 가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분명히 넘어지는 거예요. 비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아닌데 더 가야 하는데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때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된 일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야곱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겜 성읍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세겜이라는 것, 그래도 요단을 건넜으니까 가나안 땅에 속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은 가나안이니까 언약대로 약속의 땅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숫곳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숫곳보다는 훨씬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헌신은 아니라도 적당히 봉사하면 되지 않겠냐? 열혈분자는 아니라도 그래도 줄 빠지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너무 지나치게 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니까 우리 적당하게 하자. 비슷하게, 튀지 않게, 숨어서. 그게 제일 좋은 거다.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만해도 성도는 성도니까, 교인은 교인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겜이 베델입니까? 같은 가나안이라 해서 세겜이 하나님께 약속한 은혜와 영광의 장소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20절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 엘로헤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떻게 들으면은
정말 좋은 명칭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여기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민족이 아니고 나라가 아닙니다. 30절에, 이 20절의 이스라엘은 야곱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단을 쌓은 건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뭐 어때?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명칭 속에 야곱의 여전한 고집과 교만을 봐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느냐? 소재신 교회 이렇게 짓는 거예요. 뉴 밀포드에 있는 소재신 교회. 겉으로 보긴 좋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 이름에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착각이 거기 있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여기다가 이 세겜이라는 큰 성읍에다가 하나님의 성을, 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면은 그거면 되겠지. 그거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베델의 서약이 충분히 이루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스스로의 생각이지, 스스로의 판단과 교만이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세겜에다 단을 쌓고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서 만족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그의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교만의 마음과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행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헬라어의 죄라는 단어가 하마티아 아닙니까? 이 하마티아라는 단어는 비껴났다는 거예요. 비껴갔다.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쏩니다. 그런데 화살이 가기는 가요. 비슷한 방향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목표에 가서 맞는 게 아니라 비껴 맞았습니다. 근데 그걸 명중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비껴 맞았는데 그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죄가 있는 것에는 실패가 있는 거예요. 결국 세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34장에 보니까, 다음 장에 보니까 바로 거기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하여서 세겜 사람들을 살육합니다. 이로 인해 야곱이 아들을 저주하게 되고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바로 갔더라면, 세겜에 가지 않았다면, 그곳에 엘로헤 이스라엘이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적당한 것은 죄와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 34장의 아픈 역사가 지나가면 35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숫곳이 아닙니다. 세겜도 아니었습니다. 베델입니다. 베델.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는데 그 단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엘벳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베델.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앞에 엘이 붙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집, 베델의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내 중심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거하는 집,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하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 엘베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35장에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복을 주시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서야 성경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기 시작해요. 완전히 바뀐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적당히의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여러분들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적당히 가까이 갔다고 해서 이룬 것도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이왕 신앙생활 하시려면은 적당이라는 태도부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변화와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변화와 십자가는 철저한 죽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죽어서 새롭게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변화가 나와는 적당한 안전거리를 두고 이루어지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영어에 personal space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personal space. 사적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흔히 이야기하기를 그 personal space가 6feet이라고 그러더라고요. 6feet. 누군가가 나로부터 6feet 밖에 있으면 안전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6feet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이 손을 뻗으면 나를 잡을 수 있을 텐데, 나를 때릴 수 있을 텐데. 변화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설교 때 가운을 입느냐, 양복을 입느냐. 사실 교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일입니다. 축도할 때 축원합니다로 끝내느냐, 축원하옵나이다로 끝내느냐. 한두 번 들을 때는 어색해도 금방 익숙해져요. 이런 건 변화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변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어느 순간 내가 편안하고 내가 익숙한 그 안전거리를 변화라는 것이 침범해 들어올 겁니다. 내가 그은 선을 넘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익숙한 찬송가가 아니라 찬양팀이 내가 모르는 낯선 찬송을 부를 때, 찬양을 부를 때, 내가 편한 예배 시간과 순서가 어느 순간 바뀔 때, 내가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난 적당한 변화가 좋고 적당히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괜찮지만 이건 아니지. 그러나 여러분, 숫곳이나 세겜까지만 가서 이 정도면 된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죽다 말면 좀비 성도가 되는 겁니다. 죽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다시 살지도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좀비는 다른 사람을 물고 뜯어 좀비를 만든다는 거예요. 전념시키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 냉소와 부정적인 태도를 전파시키는 게 좀비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도 완전히. utterly, completely. 십자가 지겠다고 다짐하셨으면 예수님과 죽으시고 다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온전히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